잠언 28장 25절 말씀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대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죠. 욕심을 품게 되면 서로 욕심을 품게 되면 다툼은 불가피한 것 같아요.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고 더 많이 소유하려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흩어서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자가 있고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이 본문을 좀 보면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어서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도하게 아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과도하게 아낀다라는 의미를요. 제가 이해될지 이것이 그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아끼려다 보니까 해야 될 도리를 못하는 거겠죠. 해야 될 도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부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는 아끼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아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대하여서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름의 뭐랄까요, 재테크라고 하나요? 그 방식을 통해서 막 아끼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끼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뭡니까?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바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난하게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곳에서는 앞절의 문맥을 맞춰서 본다면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아껴도 라는 말을 무슨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구제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옆에 앞절을 24절 잠언 11장 24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자가 있는데 그 구제하다는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여서 과도하게 아끼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제할 사항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구제할 사항인데도 구제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을 내어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인색하게 구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과도하게 아껴도 라는 말을 인색하게 구는 사람은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잠언 2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잠언 29장 7절 말씀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대요. 그만한 지식이 있는 거죠. 근데 악인은 의인의 마음을 알만한 그 지혜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의인과 악인의 큰 차이라 볼 수 있는 것은 공감 능력인 거죠. 공감 능력이죠. 공감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한 공감하는 그러한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지식은 보편적 상식을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 상식. 그리고 보편적 선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보편적 상식과 보편적 선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요? 악인에게는. 의인들은 어떠냐? 이런 보편적 상식이 있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죠. 성경적, 보편적 상식이 없다라는 거 볼 수도 있겠죠.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이처럼 공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대하여 우리는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아픈 사람이 있는데도 여전히 자기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찾아가는 것이죠. 이걸 두고 말할 때 의인과 불의한 사람의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인과 불의한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그 공감에서 차이 나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차츰차츰 공감 능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측은지심을 갖게 되고요.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 상식인 거죠. 이런 보편적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들, 태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아끼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구제할 타이밍에 구제하지 않는 거죠. 가난한 사람인데도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하여서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는 항상 변명이 있고 그 사람에게는 항상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게 보편적 상식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려고 할 뿐 어떻게 공감하고 가난한 자의 사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흥부에게 자식만 많이 낳았을 뿐 게을러서 게을러서 못 산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도와주지 않는 놀부가 도와주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떤 용어를 써요? 어떤 맞는 말을 표현을 해요. 게을러서 못 먹고 산다. 게으르니까 네가 그렇게 사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리더라는 거죠. 가난한 결과적인 이유가 네가 게으르기 때문이야. 뭐하러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았어? 라고 하는 것들이죠. 실질적으로 도와줄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말들은 자기 스스로를 치장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실상 보편적 상식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은 말이 돼요. 본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감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공감하며 살아야 돼.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5장 7절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의 말씀에부터 제가 10절까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지금 여러분들 저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에서는 불명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들에게 대하여 가난한 형제들에게 대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말라라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함께 공유해라 이 말이겠죠. 나눠줘라 이 말이겠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해야 돼. 너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 공감해야 돼. 흩어서 굳이 해라. 그러면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부해질 것이다 라고
좀 전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이것을 복 주신다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 이 면제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공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면제년이 혹시 희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희년. 희년은 이제 50년째가 되는 날이죠. 50년째 되는 날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 희년이 되어지면 모든 빚이 탕감되는 해예요. 모든 빚이 탕감되는 해예요. 그런데 희년이 되기 전에 매 7년마다 또 면제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77은 49지요. 77은 49가 되잖아요. 7년에서 또 1회를 7번을 하니까 77은 49, 49년째가 되어지고 그 49에서 이제 50년째가 되어지면 그때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면제년은 바로 7년째를 말합니다. 매 7년째, 매번 7년째마다 면제년을 줘요. 이 면제년은 곧 이제 이웃이나 형제들에게 구워진 모든 빚을 면제하는 규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면제하라고 했거든요. 너에게 빚진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7년 동안 너를 갚지 못했느냐? 그럼 면제해줘라. 그리고 희년이 되어지면, 희년 50년이 되어지면 그때에 되는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이 해에서 이제 이게 아마 이 희년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정한 날 같아요.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종교의 절 같아요. 그리고 면제년은 자신의 기준으로 해서 7년을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년과 면제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하는 바는 똑같아요.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너에게 빚진 자들이 갚지 못하였으면 그걸 탕감해 주어라 이 뜻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웃이나 형제에게 구워진 것들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면제년이 되어지면 이제 뭐 해줘요?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면제년이 되면 얘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거겠죠. 채권자는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7년째 가까이 되면 막 이제 뭐라고요? 갚으라고 독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일곱째 해면이 가까웠다 하고 내 공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 악한 눈으로 바라봤다는 뭐예요? 왜 안 갚어? 하는 거겠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독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납하고 그것들을 뭐하라? 갚아줘라. 용서해줘버려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대하게 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내가 너에게 관대하게 대한 것처럼 너희들도 형제들에게 관대하게 대해라 이런 의미겠죠. 이 15장 1절부터 한번 가볼게요. 좀 재밌는 내용을 좀 더 읽어볼게요. 15장 1절부터 신명기 15장 1절이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나왔죠.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여기서 면제년이에요. 7년 때마다 면제한다고 해서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이거든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개인 대 개인으로 일어난 일이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 그리고 7년째는 하나님이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롭다. 채무자들아 이제 자유롭다. 이렇게 말해주고 채권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독촉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포했으니 너희들은 그걸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앞에서는 독촉하지 말라고 말씀해놓고
뒤에 가서는 또 독촉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보니까 이방인에게는 독촉하라고 나와 있네요. 이방인에게는. 여기에서 보면 좀 말이 대하여서 이 이방인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뭐 본토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면제년을 이용해서 일부러 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안 갚아버려요. 7년이 지나도록 안 갚아버려요. 너희 면제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걸 악용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뭐죠? 누구죠? 이방인에게 대하여서는 독촉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이방인이 할지라도 그가 뭘 듣고 있으면 율법을 듣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형제같이 대해주는 거죠. 형제와 같이 대해서 면제년을 적용시켜 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이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이냐 라고 하면서 잠언 19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19장 17절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가난한 자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병든 자들도 될 것이고 아픈 자들도 될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미약한 자들도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소외된 사람도 될 것입니다. 그러겠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분명하게. 그겠죠.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결단코 갚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결단코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결코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크게 큰 의미로 담아서 말하는 말이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말은 이제 가난한 자를 압제하거나 또 그런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 말고 이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구제하고 베풀라라는 뜻이죠. 이제 적극적으로 베풀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서 내가 학대를 안 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돕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또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아픈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마음에 병이 있고 또 질환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공감하는 것들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선행으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갚아주다 라는 이 보상에 대한 이 개념은요 어떤 의미도 있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꼭 갚아주겠다라는 이 의미가 꼭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생에 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라는 의미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말씀에도 한번 봐봅시다. 마태복음에서 이제 이 개념을 여호와께 꾸인다라는 이 개념을 마태복음 25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너의 선행이 너희가 하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꾸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와 있어요. 35절부터 볼게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셔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있어서 양과 염소로 이제 비유하여서 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서 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어졌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곳에서 보면 이게 분명 꼭 가난한 자에게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잠언서 말씀을, 잠언 19장을 그대로 정해보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는데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벗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너희가 이웃에게 행한 것이 소자에게 한 것이 또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선을 베푸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주변에 퍼시픽 아일랜더들이 참 많이 삽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 함부로 과시한 대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좀 룩다운하고 무시하고 그들에게 대하여서 함부로 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함부로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그랬어요. 주변에서 뭘 제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요.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가져갔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가져갔나 보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불필요한 시선을 두면서 편견을 갖고 시선을 갖고 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 대해 복을 주지 않을 것이죠. 그의 영혼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을 1차적으로 측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도우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후원하여도 괜찮고요. 또 개인적으로 자신이 어떤 헌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합니다. 꼭 교회에서 찾아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서 하는 것만 참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보아도 좋습니다. 마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함과 같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것이 적게 심는 자에게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보통 헌금에 관련돼서도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적용하죠. 그러나 이게 꼭 헌금에만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제와 봉사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치근히 여기는 마음과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에도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나 또 어디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이 일에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분명해집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 말로 학대하고 눈으로 학대하고 또 우리 좀 전에 신명기에서 말씀 보았던 것처럼 악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 혐오하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을 창조자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그러한 분들이 보이더군 함부로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함부로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임의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뭘 합니까? 견책하고 또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듣지 아니하면 마치 이방인과 같이 대해주는 거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도우려고 하거나 주변에 대해서 주변을 도우려는 그런 마음들 또 그 주변을 도우려는 그런 양심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참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가 은연중에 이곳 뉴질랜드에 살다 보니까 지역적 특성들이 많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또 여러 민족들이 살다 보니까 특정 민족에 대해서 약간 혐오스러운 발언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또 그걸 기피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내 스스로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도다 했더니 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인식을 못하는 거죠. 지식이 없었던 거죠. 지금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똑같이 합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하였도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어느 때요? 라고 또 이사야서는 또 그렇게 합니다.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그 공감할 지식이 없는 거예요. 공감할 만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잠언 29장 7절의 말씀처럼 그 알만한 그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 공감하는 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일일이 다 말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도 그냥 상식인데도 보편적 상식인데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가정 안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나 또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과 또 이런 공간 안에서 학교나 또 다른 어떤 여러 공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공감한다는 거, 다른 사람의 마음에 함께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 마음에서 다른 사람이 빼앗지 못하도록, 악한 자 사단이 내 마음에서 빼앗지 못하도록 잘 보존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선을 행하는데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 그 거룩한 선이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큰 보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제가 오늘 25절만 지금 현재 다뤘네요. 제가 막상 하려다 보니까 맞네요. 27절까지 함께 나눴죠. 맞네요. 그래서 25절과 27절 종합해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27절을 통하여 다시 이제 해볼게요. 잠언 28장 27절을 하고 25절을 마무리할게요. 27절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과도하게 아끼려고 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과도하게 아끼려다 보니까 이건 곧 욕심이 많은 자라고 이해될 수 있겠죠. 이렇게 욕심이 많은 자는 자신도 모르게 다툼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흩어부지하여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1차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가짐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쓸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제 첫 번째 단계가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이나 다른 인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들에게 대하여서 멸시하거나 또 그들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런 것들을 먼저 우리 마음에서 제해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서 긍휼한 마음과 선한 마음들을 가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선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해 보는 거겠죠. 바로 이렇게 순서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마음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제어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복받고자 내가 그 사람들 긍휼을 구제하고 돕고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은 그것을 안 받죠. 이건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 앞에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여서 11조는 하는 것과 헌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것을 좀 전에 고린도 후서의 말씀과 같이 적게 씻는 자와 많이 씻는 자, 이것을 헌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이 용어는 정확하게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만 내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 내가 헌신해서 내어지는 돈인 것입니다. 내가 헌신해서 내어지는 헌물인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는 것도 현재 헌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딱 정해져 있는 날에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지는 사람에게 헌금하는 것이죠. 내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즐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감싸주고 넘치도록 그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그것도 차고 넘치도록이라고 말합니다.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방인과 같이 후이 넘치고 흔들어 넘쳐서 받을 것만 생각하고 내는 헌금하는 또 뭐 구제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서 제일 먼저 제어해야 할 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그런 마음입니다. 내 안에 국률한 마음이었고 내 안에 비난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보고서 좀 더 괄시하려 했던 마음, 남들을 멸시하려 했던 마음, 그런 마음들을 먼저 제해내야 되는 거죠. 내 마음 안에서. 저 사람 저 민족이니까 싫어. 나는 저 사람 저런 퍼시픽 쪽 사람들이 싫어. 라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제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같은 것도 우리가 말할 때, 그쪽에 무슨 민족이 많아. 그쪽 민족이 많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닥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말들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쓰면 좋겠고, 그런 말들을 말하기도 전에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 한다면 말을 안 하더라도 똑같은 원리, 똑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들을 제하여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아니지만 말이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용납이 되겠지만 마음이 그러고 있는데도 말은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더 증오하시겠죠. 혐오하신다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더 싫어하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한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내는 것들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대하여 차별에 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이며 그 마음에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해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나눌 것인지 고민해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때가 되는 대로 계속 선을 행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곧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할 때 이것이 율법이요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신 주의 말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